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단계 적용을 받게 돼서 모임의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제한이 좀 많이 풀리긴 하는데 교회 쪽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모임의 어떤 무슨 50%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좀 그런 상태고 있어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매님들에게 예찬합시다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환영할지 아니면 좀 괜히 심란해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찬하고 또 오후 시간에 대해서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접종이 점점 많아지면서 좀 완화되기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의 경고를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 이건 마지막의 징조다라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성경적, 비성경적인지, 왜 하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거슬리는 것인지, 왜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그 시대를 지성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복음의 구원자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와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시대를 구분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희망의 빛을 주셨는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 돈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들을 알고자 하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주식 정보를 캐기 위해서 또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찾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그냥 여기 핸드폰을 손에 못 놓고 계속 들여다봐요. 왜요? 혹시라도 무슨 떨어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걸 알고 막 알려고. 즉 세상에 대한 정보, 자기의 어떤 이익, 이 순간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찾는 데는 모든 촉을 동원하고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모든 기기를 동원해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알려고 합니다.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운명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좀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라고 성도들도 부르짖는데 정말 어디에도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더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에 더 인생의 시간을 쪼개고 있고, 우리가 찾고 검색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인지, 나는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인지, 아니면 그냥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저 내 일에 그저 매달려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주신 말씀들 조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름이 뜨는데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서쪽에가 어디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바로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의 지중해 바다에서 습한 기운을 몰고 구름이 쭉 올라오면 바로 뭐가 오냐면 소나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태백산맥 너머에 그 동해안 그쪽에 태백산맥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회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 이쪽과 저쪽의 날씨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 엄청 오고 안 올 때 아예 안 와요. 아무튼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로 날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얘기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대개 남쪽은 따뜻한 지역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뭐가 있냐면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의 날씨는 아시는 것처럼 낮의 온도가 보통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오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뜨거운 열기가 오는 겁니다. 힘이 더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가, 어떠한 것이 하늘에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날짜를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날씨에 대한 어떤 예보나 이런 것들이 뭐 컴퓨터가 좋아지고 기상청의 기술도 좋아지고 이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가끔 안 맞을 때 있으면 욕은 먹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어지간하면 구름이 좀 껴있고 달무리가 껴있다 그러면 내일 좀 비가 오겠다, 흐리겠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짐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를 분간하고 내 시대에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안 주셨을까요? 그건 주셨습니다. 이게 막혀있는 거고 죽어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이 막힌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있고 다시 거듭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에 주어져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맞출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 어느 시대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과 얼마나 가까운지 예단할 수 있는, 그리고 진위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능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말세 너무 말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쳤어요. 2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고, 제가 구원받은 때가 1987년도인데 그때도 말세라고 했어요. 지금 거의 35년이 지난, 그때도 말세라고 했던 말세를 지금은 더더욱 말세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좀 감각에서 조금 좀 둔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하신 때와 점점점 가까이 가 있고 밀접해져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분별로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대한 경고에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우면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신호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곧 문 앞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참 어려운 문구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내가 가까이 온 것이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다. 뒤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나 아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얘기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약 70년이 좀 넘었나요? 48년이면 70년이 넘었죠. 73년이 지났어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당시에 온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특히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정말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 전에만 해도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런 강해나 이런 내용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약 150년 전에 종말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예언들을 내놓고 예언들을 해석을 했었어요. 그때도 아주 비웃음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물론 뭐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정말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코앞에 닥쳤구나. 바로 눈앞에 왔구나.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 해서 온 교파에서도 기독교계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급속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종말론의 연구는 우리 모임이 더 앞서요. 내용상으로. 이제 모임에서는, 이 기독교계에서는 그때부터 막 급속도로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내용은 있지만 깊이적인 면에서는 형제 모임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비판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 문제, 이 문구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다시 올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언제 오실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34절에 한 문구가 걸리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대를 얘기해요. 자, 이 세대에 대한 그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세대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부 달라요.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한 세대가 뭡니까? 얼마죠? 보통? 30년인가요? 3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4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세대를 얘기할 때 많이 숫자를 얘기해보면 40년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40년 제위했고 다윗왕이 40년 제위했고 솔로몬왕이 40년 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한 세대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라고 안 하고 이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으로 해석하는 것도 실제로는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1992년도에 일어난 다민선교회 사건 아시죠?
다미소교회가 이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빼앗아서 세대를 계산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세대를 계산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주어지는 세대 있죠. 그 연수를 다 해가지고 42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3번 나와요. 42대예요. 그대를 그 연수로 다 계산해봤더니 자기의 계산을 해보니까 54년인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부터 계산해서 54년을 계산하니까 1992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92년 12월 며칠 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날짜 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끝까지 막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하고 이게 맞다, 이거 맞다, 막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모았다면서 온 나라를 아주 뒤집어 놨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 들고 다니고, 특히 대학생들 막 피켓 다니면서 12월 92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다 난리치고 결국은 그걸 TV로 생방송까지 했어요.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 그때는 이제 물론 미리 구속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장림 목사 그날 교도관이 쟤는 뭐하고 있을까 하고 찾아봤대요. 그렇게 종말론을 얘기해놓고 날짜를 얘기했던 이장림 목사는 교도소에서 과연 뭐하고 있을까? 자고 있더래요. 그날. 편히 자더래요. 교도관이 그걸 증언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종말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단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종말론 얘기하면 너희도 다미선교 아니야? 그런 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놔버렸어요. 사단의 눈가이죠. 근데 이 세대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얼마의 기간을 얘기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보더라도 이 시기가 100년을 넘을까?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의 분별에는 이건 뭐 저도 괜히 이단으로 12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100년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진짜. 아무튼 때가 임박했다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의 상황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이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또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에요. 포괄적이 앞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요. 그것도 21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계통이나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닌데 왜 거기다 더한 걸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별에 대한 차별을 하면 그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남녀 차별을 하면 당해요. 당하게 돼. 그건 차별금지법에 되어 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별에 대한 것, 그리고 학력에 대한 것, 교양, 뭐 출신 성분에 대한 것, 혹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건 차별을 해도 당연히 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들여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바로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동성애법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봐요. 만약 정의당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이것에 대한 금지법이 없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개정을 하자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동성애 얘기나 성적 지향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건 감추고 더 괜찮은 것처럼, 그럴싸한 것처럼 만들어서 포장한 단어가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단어예요. 그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근데 실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차별 금지에 모든 게 다 보완이 되어 있고 그게 혹시 부족하면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하면 돼요. 그 법을. 그러잖아요. 법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니까 조금 필요하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좀 더 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아까 것처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포차법이라고, 포괄적 차별 금지를 줄여서 포차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가 있어요. 2조 1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문구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성은 뭐하고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여기 뭐가 더 있어요?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제3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할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뭘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제3성이 있다. 이게 포차법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것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법이 인정이 되려면 뭐가 뜯어고쳐야 되냐면 헌법을 뜯어 바꿔야 돼요. 헌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헌법의 문구가 있으니까 가정을 설명할 때 남자와 여자, 양성에 대해서만 가정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어요. 제3성은 헌법에서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차법이 실행이 되고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만약 발의된다. 그러면 헌법이 걸려요. 헌법 소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즉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서 특히 민주당의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의원들도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포차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자, 제3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들만의 용어가 있어요. 이걸 성적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이게 젠더 사상에서 나온 건데요. 성적 지향이라고, 즉 자기들의 성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성 바꾸는 거 우리가 알죠? 뭐죠? 트랜스젠더 아시잖아요. 전에 여분인가요? 남분이에요. 여분이에요. 얘는 남자였는데 여자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꾸고 군대 생활 하겠다고 했다가 됐죠. 아무튼 그러한 트랜스젠더도 일종의 거기서 말하는 제3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 LGBT 그리고 Q가 들어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용어로 LG, 대문자로 씁니다. LGBT예요. L은 레즈비언을 얘기해요. 그리고 G는 뭘까요? 게이를 얘기해요.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양성애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T가 트랜스젠더예요. 자, 이것들이 다 성적 지향이고 제3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Q라고 쓰는 것이 좀 더 붙어 있어요. Q는 퀘스천어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성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는데 왜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해주냐, 왜 법에서는 인정 안 해주냐며 호소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로비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퀴어 축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아마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법을 바꿔달라고,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동성애를 허용해달라,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말 못하니까 그럴듯한 포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혹은 트랜스젠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어떤 그런
고귀함이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성을 자기가 임의로 바꾸거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의탁하지 못하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자기들끼리만 겨우 머물러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쌍하지만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전제를 할게요.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 과연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개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개념이 바뀌어요. 자,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의 어떤 조직 중에 가장 기초고 가장 아름다운 조직,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원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전에 얘기했지만 가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처해졌는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동성 결혼까지 허용이 되어지면요 가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생식 능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입양을 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으로만 하게 되면 입양하기도 실제로 쉽지 않고 입양 과정에서 온전하게 어떤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성장이 될 거라는 것은 기대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근데 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걸 조례라고 해요. 조례라고. 교육감에 의해서 이 조례가 뭐 수정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 중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일부 허용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비판하거나 어길 시에 그 교사나 그것에 대한 학교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학교 교사가 그거를 비판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거를 학생이 녹음을 했어요. 그 교실에 있는 학생이.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이 교사가 교육부에서부터 경고를 받고 수차례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정직을 당했어요. 이제는 교육 당사자,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점점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먼 일이 없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근접해서 찾아오고 있는지 얼마나 아주 사방에서 뿌이하듯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동성애는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또는 그 환경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되어지는 거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자기는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진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건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스러운 데서 보살핌을 받게 되면 자기의 성을 확보하고 회복하고 온전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버렸다. 그러면 손을 못 대요. 자, 두 번째,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걸 주장하는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 지금 교회에서 동성애법을 이미 포괄적 차별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게 이거래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잘못됐다. 동성애는 뭐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거는 차별금지법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설교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제재사항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상 그래요. 예배당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이나 설교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더라도 그거를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녹음을 해서 했다. 그러면 제가 걸려요. 즉, 이 자리에서만 어떤 국한적이 있지 실제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없게 아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상황들로 실제로는 입을 막게 하고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03년부터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8번이나 상정을 했어요. 주로 진보당에서. 그런데 한 번도 본회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즉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폐지가 됐어요. 즉 상정 자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상정이 되려면 그 안에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사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시도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른 게 뭐냐?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을 어디가 차지하고 있죠?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민주당이 여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시도하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민주당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것을 찬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분위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기껏해야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의당이 무엇을 했냐면 민주당이 뭔가를 추진하는 것에 자기들의 편을 자기들이 힘을 쏟겠다. 대신 너희들도 이것을 도와줘라. 품앗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발의되어 있던 장혜영이 발의하는 이 법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느냐? 민주당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하는 쪽으로 이름이 명단이 작성됐어요. 이게 55명입니다. 이게 숫자가 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심히 두렵고 때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회도 제대로 알고 지도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외국 사례 조금 들고 마칠까. 외국의 사례들 아마 들은 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좀 상관없어요. 미국의 텍사스 댈러스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살 아들이 성전환을 시도해요. 그치, 7살 아들이 무슨 마음 먹고 성전환을 시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했느냐?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양육권을 박탈시켰어요. 아버지의 양육권. 아들의 그 성정체성, 자기의 어떤 인권이나 자기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가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4살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한 고등학교에 영국에서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요. 사람의 성별은 2개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수업 중에 쫓겨났고 그 자리에서요. 그런 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게 동성애법, 즉 차별금지법의 퇴행입니다. 즉 그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에 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헌법 침해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그 법을 허용을 해야 된다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여성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만 뛰어야 되는데 누가 뛰는 거예요? 남자가 성전환을 했어요. 트랜스젠더. 자기는 여자예요. 여자 선수로 등록된 남자 2명이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1, 2등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가서 계속 쥐들이 준우승, 우승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운동 선수들의 부모가 그 스포츠 협회나 이 나라에다 소원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 자기가 박탈해달라 했더니 경고가 내려갔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들은 법적으로 여자다. 이거예요. 그게 공동이 일어나고 있어. 스포츠 현장에서도요. 즉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느냐?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실상.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에 수많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주가 늘어났어요. 오바마를 찍었던 주들은 대부분 다 동성 결혼과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도 미국에 동성 결혼이 허용 안 된 주는 몇 개 있어요. 아주 되게 보수적인 주. 근데 대부분 허용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로 분장한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트랜스젠더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과연 이 일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것을 왜 시도하고 있고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처럼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가정을 기초로 되어 있어. 가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초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치되어 있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개념이 파괴된다? 그러면 복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복음과 선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영국도 수많은 선진국도 정말 시도하다가 무너졌던 그런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복음은 바라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것을 더 절감하게 생각하고 혹 별로 관심 없을지라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라도 어디에 뜨면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